극단적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았어요. 극단적이라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맨 끝이라는 의미가 있고, 일의 진행이 끝까지 미쳐서 더 갈 데가 없는 지역을 극단적이라고 하고, 또 중용을 잃고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한자적으로도 보면은 한자적인 것은 좀 우리의 생각과 일치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한자적으로는 극진할 극, 다할 극, 그리고 끝 단입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는 극단적이라는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은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떨까요?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간지대의 마음은 불신이요 전심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듣고 알고 있는 바입니다. 주님을 향한 극단적인 마음을 들이대 전부로 드리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설교 목적 첫 번째, 극단적이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을 성경의 근거에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실제 되어져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또 주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상황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향하는 마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는 지혜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마음보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마음보기를 잠시 띄워주시면 저희가 하나님 마음보기를 읽어보고 그 안에 담긴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하나님 마음보기에 설교 목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고요하나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보기입니다. 시편 62편 1절과 5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가장 원어적으로 가깝게 살려서 나타낸 문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중에 1절하고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성경을 보시고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기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바라라 이렇게 나온 앞부분이 있잖아요. 그 앞부분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마음 보기를 원어에 가깝게 문장으로 바꿔놓은 형태인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고요하나이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같은 의미인데요. 오직 1절과 5절에 나와 있는 오직이란 단어가 없죠. 거기 보면은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향하라. 이게 바로 오직의 의미를 담고 있는 원어 아크입니다. 오늘 원어 중에 아크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건데요. 히브리어로 아크라는 것은 62편 전체에 6차례나 나옵니다. 6차례나 아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문장의 맨 앞에
히브리어는 우리하고는 반대로 우리는 왼쪽부터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기에 이쪽부터 이렇게 쓰거든요. 써서 쓰는데 이 아크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나와요. 6군데에서 아크라는 단어가 6차례 나오는데 맨 앞에 나와요. 맨 앞에 나오고 이 아크라는 단어가 오직이라는 이 아크라는 단어가 문장 전체를 수식해 줍니다. 제가 오늘 토보 학교 국어 선생님 누구예요? 물어봤는데 수식어. 우리 학생들도 많으니까 수식어. 꾸며주는 말, 꾸민 말. 그러니까 아크라는 단어 하나가 그 6차례에 나오는 그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아크입니다. 이 의미를 번역된 형태를 보면요. 똑같이 나온 것이 아니라 확실히, 오직, 분명히, 진실로 이런 극단적인 주로 단어들로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크를 통해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극단적인 단어 아크를 통해서 시편 62편에서 인간 이해와 복음 이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주일 말씀 중에 25편, 시편 52편 다윗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 저 원수를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원수 때문에 힘들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결국 나를 보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떨어진 마음,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나의 본성을 보게 되면서 도리어 나의 죄를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죄까지도요. 오늘 3절에도 그런 의미가 나오는데 3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 이것에 대해서 주석이 아주 팽팽하게 거의 제가 보니까 50대 50이에요. 우리가 자주 보는 성경까지도 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 이게 다윗이다. 다윗의 상태를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원수들이 나중에 언제는 주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런 될 그런 형태를 보여준 거다라고 팽팽하게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인간 이해를 보면 이 모두가 다 다윗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어야 될 사람이고 또 원수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국 그 죄성만은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아크가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다윗을 공격하는 이들이 높은 자리에서 다윗을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이 만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 아크가 관련된 용어를 우리 표시를 하면서 하면 4절에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여기서는 그 문장인 것 같지만 이 전체 문장을 전부 그 온 혈안이 다 되어서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떨어뜨리려 하고 입으로는 축복을 하는 듯 하지만 그 속에는 저주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죠. 다윗의 입장이 있고 또 반대로 공격하는 원수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다윗의 입장인가요? 우리가 그 원수의 입장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성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4절과 9절 이렇게 보면서 인간 이해를 보게 하시는데요. 9절에 보면 아 슬프도다 해서 아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아가 바로 아크입니다. 우리가 새 번역과 한글 번역을 찾아보면 진실로 슬프다라고 아크로 시작합니다. 아 슬프도다. 결국 다윗은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렇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어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후 불면
다 없어져 버리는 저울대 위에 있는 익힌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을 우리가 의지하죠. 빼앗아서 이때 당시에는 티나게 빼앗았잖아요. 전쟁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경쟁의 구도 아래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해야 되는 이 사회 전체적인 구조, 경제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또 부추기는 것이 현대입니다. 이런 우리의 상태들, 그리고 재물을 좋아해서 재물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없으면 원방하고 있으면 거기에 마음 홀라당 빼앗기고 이렇게 절망적이고 극단적인 가망이 없는 인간의 본성의 모습을 인간 이해를 오늘 4절과 9절을 통해서 아크를 통해서 극단적으로 죄악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은 결국 인생은 헛되고 속임수야. 세상이 의지하지 마. 남의 것으로 허망해지지 마라. 정직하게 돈을 모아라. 그런데 정직하게 모을지라도 내가 돈이 많아졌다고 거기다가 마음을 두지는 말아야 해.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분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내가 높이 있든 내가 낮게 있든 재물이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고 마는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그런 죄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망이 없고 절망적인 그 바닥을 치는 우리의 인간 이해가 되면 절망적이죠.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이해로 갈게요. 복음 이해는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 5절, 6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아크라는 단어,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극단적으로 주님만을 향하는 이 복음 이해가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에서 만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아크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문장 맨 첫 번째에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오직 그만이에 오직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것도 아크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해서 만. 그리고 6절에 보면 오직 그만이 6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할 때 오직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 확실히 주님입니다. 분명히 주님입니다. 진실로 주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과 그렇게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복음,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아크라는 단어를 통해 극단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문장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우리 한글 번역으로만 볼 때는 더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게 되었는데요. 문장 형태에 보면 1절과 5절, 오늘 본문인 5절에 보면은 동사가 없어요. 원어에는 명사로만 구성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좀 어색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해석한 것은 동사를 넣어서 우리가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했지만 원어는 명사만으로 구성된 문장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이것을 원어 그대로 보면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침묵, 나의 영혼, 그로부터 나의 구원, 이렇게 명사로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명사로만 했을까? 결국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확신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강조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크를 통해서 그랬듯이 또 문장을 통해서도 동사가 없고 명사만 있는 문장을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을 복음 이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은 결국 그렇죠. 주님께 기도하면서 인생은 헛된 이긴가도 같아. 주를 향하는 극단적인 마음이야. 그 길뿐이야. 그 길뿐이라고 확신에 차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 그래, 문장 형태에도 그래, 오직 예수님이야 했는데 이 머리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몇 명 빼고는 다 들어가 있네요. 그래, 오직 예수님이야 라고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로 내려간 사람은 우리 설이가 여기 딱 들어가서 이렇게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오직 예수야. 하지만 이게 여기로 내려오는 경우는 있긴 있죠.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근데 우리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오직 예수님이고만 싶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현실을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다 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있다고 이게 마음으로 항상 쭉 내려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이렇잖아요. 나 돈 없어서 힘들어요. 우리 자식 때문에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나 돈이 좀 있는데 그거 없어질까 봐 두려워요. 네, 또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잖아요. 나 힘들어요. 나 망할까 봐 두려워요. 도대체 왜 우리 남편은 내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도 왜 안 변하는 거예요? 나 일자리가 없어요. 나 일자리가 없어서 두렵고 불안해요. 나 병에 걸릴까 봐 두려워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두려워요. 나 내일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하죠? 두려워요. 그러면 내 새끼들 어떡해요?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오직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 내려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62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히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는데 잠잠히 바란다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잠잠히, 우리가 그냥 잠잠이라는 어감을 가지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얘기하면 고요하나이다. 고요, 침묵, 또 휴식,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은 휴식은 꼭 필요합니다. 체념, 포기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잠잠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내면서 들었던 말 중에 혹시 떠오르는 말 있으세요? 가슴에 확 박힌 거 있으세요? 내 안에서 이렇게 났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해 주신 말씀 있으세요, 혹시?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듣습니다. 서로 대화할 때도 듣지만 TV 소리가 하루 종일 켜져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매체들, 많은 소리를 접하고 듣습니다. 또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이만한데 어떨 때 보면 머리가 이만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생각하셨는지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하고 계신 것 내가 얼마나 귀 기울여 드렸습니까? 주님의 얼굴은 얼마나 보셨어요, 오늘?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핸드폰을 집중해서 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집사님을 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또렷이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 음성이 제게 들렸어요. 아들아, 그거 보지 말고 나를 좀 보렴. 나를 보거라. 내 눈을 좀 봐. 그런 애절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그 집사님을 바라보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관심이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계속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좋아하는 이걸 어떻게 더 볼까, 그것을 보면서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가 다윗과 같이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와,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나에게 눈 마주치자고 하시는데 내가 모르는 때가 너무 많구나. 특별히 설교를 준비할 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이,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제 딴 데 마음이 다 가 있고 생각이 가 있어서 못 들었던 거죠. 설교를 준비하는 게 사실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렵기도 하지만 부담도 되지만, 너무나 기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주목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못 들을 뿐이었던 그 음성이 들려진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못 듣고 살까, 우리? 주님, 왜 그래요? 심지어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있는데 왜 그렇죠?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해야 한단다. 다윗은 어마무시했잖아. 그 어려움, 그 환경, 그 상황 보지 않고 잠잠히 나를 보았단다. 고요하게 자신을, 자아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단다. 잠잠해야 오직 나만 볼 수 있는 거란다. 라고 시편 62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도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가시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산에 가시죠. 산에 가셔서 예수님이 변형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늘을 본 거죠. 천국을 본 거죠. 너무 좋아서, 주님, 우리 여기서 그냥 살아요. 세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나 여기서 살고 싶어요. 라고 했던 그런 장면이죠. 그러고 나서 내려왔죠. 거기에 내려왔죠. 내려왔을 때 남아있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던 제자들이 막 서기관들과 여러 사람에 둘러싸여서 웅성웅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고, 내가, 어떤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당신의 제자들을 있길래 내가 좀 쫓아달라 이렇게 했는데 능히 쫓아내질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고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고 계셔도 말씀하셔도 모릅니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분명한 예 있잖아요. 우리 공적으로 선포된 말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많은 부분 듣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말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듣는 분들은 이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이 말씀 못 들었는데 이런 말씀도 있네요. 이런 말씀도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뿐 아니시고 유튜브로 우리의 말씀을 듣고 계신 분이었는데
반복해서 들으니까 내가 듣지 못한 부분이 계속 들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많은 말씀을 흘리고 보내고 지난다는 거죠. 무시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랴. 제자들에게 그 뉘앙스는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왜 내가 말하는 걸 안 듣니?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더 있어야 되니?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되니?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바라보시는 거 아닙니다. 아무 때나 바라보시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시하고 사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온통 딴 데 빼앗겨 있는 마음의 상태, 그것을 돌이켜야 합니다. 이후에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제자들도 고요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없고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못 쫓아낸 거예요? 라고 물어보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해.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욕구, 딴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게 계속 기도의 자리에서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런 종류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종류가 계속 들어옵니다. 불러들이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께 마음을 들어왔지만 여러분들 지금 많이 좋아지셨네요. 아까는 막 이게 마음들이 이게 평강은 아닌데 이게 쫙 가라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곳에 와 있지만 딴 생각, 딴 마음 먹고 있으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고 말씀이 들릴 수 없고 그래서 고요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요의 뜻에는 아까 말한 대로 고요, 침묵, 또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만 향하는 고요함.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고요한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 공적인 말씀. 사실 딱 한마디면 돼요. 한마디. 그 능력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좀 오늘 극단적으로 하니까 극단적인 거 좋아하시죠? 막 드라마 보면 엄청 극단적이더라고요. 죄성으로. 근데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몇 명이 딱 일어나서 전도사님 얼굴도 이쁜데 전도사까지 해서 되겠어요? 하고 딱 일어난 거예요. 그러더니 서로 막 모아서 막 저한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전도사님 아니에요. 그런 예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도라고 인정을 안 해줬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실감 안 나나 보다.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나 봐. 고마워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고요히 주님 앞에 있으면서 고요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봤을 때 내가 너를 전도사로 불렀단다. 이 한마디면 돌이 수십 개 날라와도 그냥 그래요. 네, 전도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하겠습니다. 그 딱 주님의 한마디만 되는 그 능력 경험하신 분 계시죠? 계시네요. 모두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한 방울이면 많이 필요 없어요. 한 방울이면 그냥 끝나요. 여러분 중보하실 때 주님 마음 받아서 중보하실 때 그곳에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한 방울만 떡 떨어뜨려 보세요. 믿음으로. 그리고 가시면류관에 흘리신 그 보혈을 취해서 한 방울만 사용해 보세요. 한 방울이면
원수들이 힘을 못 쓰고 손을 못 쓰고 두려워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 한마디 피 한 방울이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들은 그 한마디로 실제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마음이 우리가 고요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인데요. 우리의 마음이 고요할 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죄가 죽은 상태, 죄가 떠난 상태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여기서 복을 주시고에서 동사가 계속 주시고 싶은 그 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복은 많이 받고 싶잖아요. 많이 받고 싶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복들, 제가 답을 미리 말해버렸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복들 있잖아요. 막 건강하고 돈 많고 막 자식도 막 잘 되고 이런 거. 왜 하나님께서 못 주시죠? 그 복을? 왜 못 주세요? 답을 알려줘도 모르네? 아, 참. 답 드렸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못할까요? 주시고 싶다고 계속 주시고 싶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못 주시죠? 죄. 누구셔요? 그래요. 죄 때문에 못 주시는데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좀 인정해 보세요. 네, 분명히 시인하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못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주시고 싶으세요. 주시고 싶으세요. 못 줄 뿐이에요.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기서 비추사와 그리고 그 다음번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가 있는데 이 비추사는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샥 빛을 비추어서 그것으로 인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되게 은혜가 있는 거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여기가 캄캄해. 근데 저랑 설이랑 딱 둘이 있었어요. 저랑 건이랑 둘이 딱 있었어요. 근데 캄캄해. 근데 제가 건이한테 이 세상에 정말 하나밖에 없는 사탕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그거는 아무나 먹어볼 수도 없는 그런 사탕이야. 그런 사탕이 내게 딱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딱 갖고 있는데 여기가 깜깜해요. 근데 빛이 확 환해졌어. 그랬을 때 제가 사탕을 가지고 건이에게 그것을 주고 싶은 마음을 눈길로 딱 보냈어. 그게 바로 그럴 때 좋잖아요.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비추사의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비추사의 의미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추셔서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눈길을 보지 못하고 마음을 두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 향하여 드사는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제가 그냥 마음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가가지고 건이야 이 사탕 먹어 하고 주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인 동사의 형태죠. 그것이 바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좀 더 적극적으로 무엇을 주시기를 원한대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요하게 하나님을 향할 때, 주님을 향할 때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샬롬의 선물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샬롬, 돈이 주지 못하는 샬롬, 건강이 지켜진다고 해서 맛보아질 수 없는 샬롬,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나오는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조용하고 구별된 장소가 있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수준으로는 교회에 오는 게 좋습니다. 교회에 와서 저는 마음이 어렵거나 어수선할수록 더 그냥 교회에 있는 게 더 좋아요. 고요하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그래서 일상에 저는 교회에 있는 전도사잖아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부러우시죠? 여러분도 자주 오세요. 자주 오셔서 놀러 오세요. 오셔서 주님과 함께 노세요.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고요하게 자신을 십자가에서 포기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마주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고요할 때 주시는 결과, 열매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5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여기서 소망의 원어는 티크바인데요. 티크바, 기다리다, 참다, 밧줄을 묶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요히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내게 임하고 또 주님을 바랄 수 있고 기다리고 참을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있습니다. 밧줄을 묶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돈에 많이 묶여있고 성공에 묶여있고 인정에 묶여있고 여러 가지 갖가지 악한 것에 묶여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풀러지고 하나님을 향한 극단적인 신뢰감으로 꽁꽁 묶여진 상태, 이게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원하시죠? 아멘. 오직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는 극단적인 눈길을 축복합니다. 고요하게 주님을 향하여 주시는 임하는 샬롬, 그리고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소망,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할 텐데요. 찬양팀 나오시고 잠시 침묵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고요히 주님을 향하고 바라보는 시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고요하게 주님만을 향하는 오직 그 주님만을 향합니다.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을 고요하게 바라봅니다. 우리 침묵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다른 생각, 다른 것들 받아들이지 마시고 주님만 침묵으로 고요함으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시간 잠시 침묵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말씀합니다. 마음을 토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는 것은 질질질 붓는 게 아닙니다. 물을 쏟아붓듯이 확 쏟아붓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쏟아붓는 것입니다. 남겨놓고 붓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주님 앞에 쏟아붓고 오직 하나님만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는데요. 나 이거 찜찜한데 이거 회개할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거 회개할 거 분명히 맞습니다. 내가 인정하든 않든 찜찜한 거 회개하십시오. 남김없이 토해내고 남김없이 회개합시다. 자아를 포기합시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읍시다. 그래야 묶인 것이 풀리고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고 견고한 신뢰가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또 목사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의 통로이신 목사님의 영혼육과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강같이 생명으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생명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하늘에 속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속한 익힘과 같은 거짓된 안정감을 좋아하고 추구하는 본성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극단적으로 오직 진실로 분명히 확실히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자아를 포기합니다. 고요히 주님을 원하고 향하고 바라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샬롬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욕구가, 상처가, 내가 주인된 판단,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주를 향한 신뢰가 묶이고 묶여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매사에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 주옵소서. 복음의 통로이신 목사님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나타내시는 샬롬의 대언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영혼육이 주님으로 강건하시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 속이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한 견고한 신뢰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있어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세상 가운데 파송하오니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